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서 살 수 있듯이 그것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목회 방법은 믿음의 목회입니다. 제가 설교했을 때 설교의 목적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문법을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헬라의 문법 중에 하나가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을 제가 이 강조를 한 것이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작은 이런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관도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 중에 자녀가 있는 또는 다른 교회로 저희들이 기쁘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에 보면은 저희 교회는 어린 아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부동산 가격이 뛰어가지고 땅 한 평당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우리 힘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환경에 좌우되기보다는 저는 주께서 우리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린아이가 아프다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잠자지 않고 밤새 간호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천안에 있는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부목사가 있는 교회 저희가 방문했는데, 저 혼자 돌아와 이렇게 교회 주위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우리도 저는 뭐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교육관을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이 딸린 그런 예배당을 주님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 본문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들, 또 예루살렘의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 시골에 어떻게 보면 좀 못난 사람들이죠. 아웃사이더들이죠. 왕따 다니는 그런 그룹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 또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저는 두더지 목회한다고 제가 스스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 장소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상 역사상에서 가장 이 약한 어린 아이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끌려가서 못 박힐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그때 어떻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소망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은 복음의 약속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좀 겸손하게 원하는 작은 예배당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요 또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참으로 사는 참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관점을 보면은 큰 건물이 있고 많은 성도가 돈이 많고 그러면은 참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바로 그것이 가장 강한 순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는 참 교회에다 하고 여기도 십자가 달기도 하고 참 우리 상징으로 왔지만 십자가는 가장 악한 사형수가 받은 최악의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이런 역설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 주님이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십시다. 또 저는 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큰 교회, 그런 교육관 있는 교회로 가는 모습을 저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꼭 거기 가야만이 잘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참으로 우리 유집사님 딸 우리 선물로 준비했는데 정말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께서 더 강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 농촌교회에서는 주일학교도 없었습니다. 주일학교사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도 배출되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케했지만 지금은 목사들도 많은 박사들이고 유학 갔다 오고 얼마나 좋은 건물이 많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어떤 교회는 서울대와 연고대 이대 나오지 않으면 교사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참으로 그 교회에서 배출하는 주일학교에 나오는 교육의 열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주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환경이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목회는 믿음의 목회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시는 주님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주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전번에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악한 국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첫째 짐승에 대한 말씀과 같이 11절부터 17절까지 둘째 짐승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18절에 결론적인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을 먼저 살펴본 후에 둘째 짐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에 잘 모르신 우리 성도님들도 66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666은 그 짐승의 수,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을 하나, 둘, 셋, 넷에서 660까지 세어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660까지 세어보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할 게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렇게 유치원만 나와도 660까지는 셀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인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어보라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유와 666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666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고대 언어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1, 2, 3, 4에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그 모슬림들이 만들어준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모든 언어, 알파벳에 대해 다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어에는 1을 들면은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666이 어떤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 네로라든지, 아까 스탈린이라든지,
뭐 교황 이름이라든지 그렇게 이름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66이 문자적으로 뭐 요즘 바코드도 있지 않습니까? 뭐 바코드라든지 또 컴퓨터 뭐 칩과 동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666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서 참으로 성도들의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많은 학자들은 666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들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18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수라는 수, 이렇게 짐승의 수, 또 이렇게 사람의 수, 그의 수, 이 수라는 이 숫자는 라는 단어가 셀 수 없는 무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 늘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 7장 4절이라든지 9장 16절, 또 20장 8절이라든지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14장 1절과 대조가 되는데 후자가 영적 실제를 가리킨다면 짐승의 이름 666도 영적 실제를 가리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5장 2절에서 그 이름의 수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666은 문자적인 숫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사람의 수이기 때문이라는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단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개인을 의미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에서와 같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포괄적인 모든 인간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는 하나님이 아닌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의 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3중의 666은 인간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유대하게 보이고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777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3은 하나님의 신격의 완전함을 상징하기에 666은 77에 가장 가깝게 보일지라도 결코 뭐라면 777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과 이 적그리스도 첫째 짐승과 거짓선의 둘째 짐승으로 구성된 유효된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불완전함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고면은 666을 문자로 세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이며 660이 상징하는 거짓 삼위일체를 분별하라 또는 주의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은 성령이 계시하는 복음적인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총명, 누스라는 것은 생각이랍니다. 생각인데 복음으로 변화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생각이 변화를 받아. 이 관점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세계관, 그런 생각이죠. 세상과 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김 목사님도 운영이 있었지만 유조 집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유조 집회에서 공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회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만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가짜들, 유장된 진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많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가짜들이 나타나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어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말이나 또 언론이나 요즘은 뭐 유튜브가 유행해가지고 뭐 좌파 우파 뭐 유튜브 주장들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복음적 지혜와 복음에 관해 변화된 생각, 즉 비판적인 통찰력으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우리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자 그러지 마시라. 저희 성도들이 의심도 해보고 비판적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해보고 저는 이렇게 해도 자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100번 의심해도 진리는 진리로 드러난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여러분 아무리 의심하고 막 가짜라고 의심해도 진짜는 진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무조건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뭐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서 목사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막 거부하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가 전하는 말이 복음과 일치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참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적 지혜와 그 복음으로 변화된 생각, 즉 비판적인 통찰력으로 둘째 짐승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660이 상징하는 유조된 가짜 삼위일체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모방하는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를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 이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 이 둘째 짐승은 11절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나 누구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입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 직분, 오늘날 말하면 뭐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선교사 직분 이런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뿔이는 왕 직분,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나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첫째 짐승 뭐예요? 뭐 표범, 뭐 사자, 곰같이 무서운 그런 참 외향적인 그런 무슨 괴물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을 모방하여서 온유하고 유순하고 해가 없이 보인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만 특별히 두 뿔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절과 11장 3절 4절에서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의 권세와 역할, 오늘날 말하면 목사나 선교사를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참으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짐승은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입니다. 그러면 둘째 짐승의 실체를 보여주는 용은 마귀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용처럼 말하더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용처럼 거짓을 진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떼,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뭐겠어요? 성도들이죠. 성도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참으로 이게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도 바로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첫째, 교회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교회 성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둘째, 성도들을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끌어 이 말은 미혹하여, 유혹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비틀리게 혼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장사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물건이 안 좋은 생선이 어딨으면 이거 싱싱하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것을 살짝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나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요. 그런데 그걸 살짝 비틀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섬기는. 교회를 이익을 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그들이 전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죠. 자기 돈이라든지 이것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생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주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너가 성도부터 아가페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이 마이크는 누구를 만들어요? 만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입이 자기를 위해서 입이 존재합니까? 우리 눈도 자기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타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 천국은 음식이 많은데,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또 지옥에도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그냥 기쁘고 막 즐겁고 배가 부르는데 지옥에서는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막 그냥 소란스럽고 그냥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젓가락이 1m고 수저가 1m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m 돼가지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먹으려 해도 자기 입에 못 먹죠. 그런데 1m 되는 젓가락도 수저 가지고 제가 이 장로님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음식을 맛있는 걸 떠준다면 장로님 입만 벌리면 되잖아요. 또 장로님도 긴 수저나 젓가락 가지고 먹여주면.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냥 눈앞에 이익만 따지고 막 욕심껏 먹으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남을 먼저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경건의 빛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선한
그런 행위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선 막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가 참, 그 사회는 지옥 같은 사회이고, 또 결국 순간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취하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의 심판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을 성경은 육체라,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육체. 성령이 없이 자기 중심. 육체에서 원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 질서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으로 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높이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와 믿는 우리까지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음의 지혜와 복음으로 변화된 생각, 즉 비판적인 통찰력으로 복음의 진리에서 어그러진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잘 분배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전도사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달릴 말에 홍단물을 주면 말이 잘 달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된 것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만큼 어그러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성도의 욕심을, 탐욕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이겠죠? 욕심드는 성도들이 더 이렇게 욕심을 채우고 만족하려고. 그래서 참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는 다르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둘째로, 영처럼 말하는 것은 그 진리를, 이 거짓을 진리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말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영처럼 말하는 것은 마귀같이 교만한 태도로 말을 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주장에는 어떤 오류도 없는 완전한 진리라고 절대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 이렇게. 나는 맞다, 이렇게. 여러분, 사기꾼은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이 있어요. 자기 말만 믿으면 대박 난다. 내 말만 믿으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고, 그거 절대 믿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어떻겠어요? 화를 내고 또 반대한다면은 거짓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너는 적이라고, 마귀라고 이렇게 하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18세기에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생긴 자유신학을 비판했던 근본주의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역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빠진 흑백 논리를 말합니다. 나가 백이면 너는, 나와 다른 것은 다 흑이다. 내가 진리면, 나와 조금이나 다르면 너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현대주의적인 사조예요. 17세기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것을 매스메티컬 로직이라고 말해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데 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이 특별히 타락하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이 참으로 완전 무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틀렸다 해도 이런 사람들은 확신범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도님, 이처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고면을 받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받지 말고, 목사가 말해 선교사가 와서 말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걸 시험하고 그리고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교만한 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믿어요. 더 좋아해요. 좋아해요. 강하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강하게, 강한 자로. 아무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린 양 모습으로 가장한 둘째 짐승이 용같이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방한 첫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첫째는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이 짐승이 뭐예요? 국가잖아요. 악한 국가지니까. 이것은 국가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유튜브 같은 언론들과 또 이 국가와 사회 조직들을 이용하여서 진리를 애곡하고 그것을 계속 선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여 무조건 이 국가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체계듯이 그런 국가들이 많습니다. 독재 국가인데 특별히 북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하여 둘째는 심지어 무엇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3절과 15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도 작은 이적이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큰 이적입니다. 참으로 엘리야처럼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만들었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말하게 하기도 한다는 이적입니다. 저는 이 어떤 우상을 만들 때 북한에도 뭐 김정일 동상, 뭐 김일성 동상 같은 작은 동상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뭐 악한 그런 권세를 사용해서 그것이 뭐 울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으로 큰 대형 교회라든지 그런 건물을 보면은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말한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건물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국가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는 단지 이런 종교적인 우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국가와 사회 구조에 생기를 불어넣은 모든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인 사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국가나 민족이나 집단을 신성시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아무 비판 없이 믿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을 국가 종교, 시민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그런 체계잖아요. 그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인들도 미국을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시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복음적 지혜와 비판적인 총명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큰 이적을 행하는 목사가 있다면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그 이적 때문에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고 그의 교회는 많은 사람으로 차고 넘치며 더욱더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이적이 나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면 그런 상상도 해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미혹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3절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이적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자들도 이런 이적에 기초한 신앙을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적이 일어날 때 무조건 믿지 마시고 그다음 무조건 이적을 배격하지 마시고요. 그가 영처럼 말하는지를 복음적 지혜와 비판적인 통찰력으로 분별하여 거짓 이욕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짐승의 직접적 폭력과 폭정입니다. 15절 하반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민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순이라. 여기서 이 표는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과 같이 짐승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마크라고 상징입니다. 이게 국가의 경배를 거절한 자는 국가가 부관 체계에 걸잖아요. 중국에서도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죽이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짐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직업을 잃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며 복음의 지혜와 변화된 총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적 권면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세상이 어렵고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 지도자, 메시아 사상이라 하죠. 사상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 중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잘 살게 하였다든지 큰 업적을 남겼다는 과거의 지도자를 해고하며 그를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린 영웅이 나타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성시하며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닌 사람의 수인 666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역사상에 나타났던 그런 많은 영웅들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그런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상도 중국을 보세요. 그 상황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22 초에 나 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지금은 삼민당이 사회민주당이 또 노동당 영국이라든지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수정했던 그런 사회주의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현대주의 산물, 계몽주의 산물인데 이게 과거의 유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고 많은 업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여서 그를 따른다 할지라도 복음적 지혜와 변화된 생각으로, 즉 비판적 통찰력으로 그런 사람이나 그런 현상이 660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학과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